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너에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말해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그가 만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서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나온 말씀.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대적하여 죄를 범하거든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우리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201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굳은 일도 있었고 형제 자매 간에 우리 교회는 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는 일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형제 자매 한 지체 간에 혹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서로가 또 오해와 이런 불신이 혹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에 의해서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정말 2015년도도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엔 달력은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사에서 항상 또 연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년 2015년은 새로운 출발을 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믿음이 되고 또 형제자매들도 서로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가볍게 보내는 해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일반 종교인들은 말일날 저녁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하죠. 옛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해서 자정을 기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복음교회는 그런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은 항상 내 안에 새롭게 계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구원받는 날부터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 것이 뭐 따로 날짜에 의해서 변동되고 뭐 바뀌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새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구약성도요, 신약성도요? 신약이죠? 구약은 지나간 것, 신약은 이제 새로 온 것을 신약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새롭게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작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올 한 해는 보냈으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내년 한 해는 좀 새롭게 살아야지. 뭐 사실 그 개념은 좋죠. 현재까지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한 해는 새롭게 좀 주님 앞에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각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날마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않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새 것이고 항상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뭐 날짜에 의해서 더 그렇게 할 거 없이 날마다 새로운 각오하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새술은 세푸대에 담겨져 있으니까 새술은 세푸대에 넣어요? 헌푸대에 넣어요? 새술이 헌푸대에 들어가면은 그 헌푸대가 찢어져서 다 담질 못해요. 그 새술은 헌푸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술은 세푸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헌푸대에 못 들어가요. 헌푸대는 뭐예요? 헌 것은 지나간 율법 시대,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새로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구약 율법은 다 찢겼죠. 언제 찢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겨졌죠. 그때 율법이 찢겨진 겁니다. 율법 주머니 찢겨진 거예요. 율법 푸대 찢겨진 겁니다. 그래서 헌푸대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것이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새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그 1년에 한 번만 기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서 뭐 합니까? 그 이튿날 가서 똑같이 또, 옛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런 신앙도 없으면서 송구영신 예배는 안 해. 그런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중간에 얼칭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사람은 사생자다 그래요. 사생자. 율법 자녀도 아니고 은혜의 자녀도 아니고 뭐요 그거 사생자죠. 출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가오도 각자가 돌아보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있고 또 형제자매 상대방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떤 찌꺼기가 있다면 다 형제간이든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간에 혹시 보이지 않는 때가 껴 있다면 다 씻고서 가야 하고 버리고 가야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만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15절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위에 윗절로 가면은 한 영혼을 실족게 하면은 안 된다.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7절의 말씀이 있어요. 6절에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닷속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생긴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갔으니까.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닷속에 던지면 바닷속에서 나와요. 영원히 죽어버려요. 죽잖아요. 돌을 달아서 물속에 던지니까 뜰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는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지 된다 하면서 그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실족하고 허물이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끝머리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맘먹다가도 아이고 그 사람 보고 실망해서 사실은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갔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다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는 제일 낮은 계급이고 처음 가면 성도라고 그래요. 아무개 성도님 아직 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아야지 성도지.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저 등록만 해놓으면 성도야. 구원을 받아야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다 성도입니다. 아멘. 집사, 장로, 목사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흰 옷 입은 목사와 집사와 성도가 있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아무 직함이 없는 일반 형제자매도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흰 옷 입은 큰 무리라고 한 거예요.
주님 나라가 목사 없다니까요. 집사 없다니까요. 권사 장로 없어요. 권사는 특히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장로는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고. 오늘날 그것을 분리해서 계급장 노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만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만분의 일. 잘못된 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하여튼 나도 몰래 범죄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흠이 될 때가 있죠. 그죠? 나는 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우, 나는 내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걸 오해한다. 이게. 그런 거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이런 얘기죠. 범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같이 대적하지 말고 또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이 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범죄하는 것을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봤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늘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범죄하거든. 그럴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공개하지 말고 너와 그만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말해주라.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돼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해주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거죠. 내 권면을 듣고 맞습니다. 형제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면 자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했을 때는 형제 자매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할 때는 이제 뭡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뭐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때니까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범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레위기 6장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6장 2절 3절 이런 죄들입니다. 뭐 큰 죄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평상 보통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 시작.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되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 지켜달라고 넘겨받은 것이나 담보물을 횡령하거나 폭력으로 빼앗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타인이 잃은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이 맹세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하여 범죄하면 그가 범죄하여 죄가 있으므로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한 것이든지 속이고 가진 것이든지 지켜달라고 넘겨받은 것이든지 그가 찾은 잃은 것이든지 그가 거짓되이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돌려보내되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죄 예물의 날에 그 임자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누가 물건을 잊어버린 것을 찾아주지 않고 자기가 슬쩍 한다든지 거짓말을 해서 뭐 이웃을 속인다든지 하여튼 횡령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러한 그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것을 불법으로 이제 취하는, 횡령하던,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죄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신약교회에도 오면은 이제 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죄가.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성현들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구 9절부터 10절 시작.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 욕쟁이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죄가 된다 이겁니다. 뭐 1절에서부터 다 이게 이제 죄를 누구 판단도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또 6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법으로 분별을 해서 심판을 해야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세상 법정에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물론 구원받은 판사도 있을 테지만 그 판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 갖고 판정해요. 그 세상 법 가지고 판단해요. 사람들이 만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률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법으로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 법으로 판단받아요? 하나님 법으로 판단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 성경 안에서 답이 다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고소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허물에 대한 것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주라. 근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15절에 말했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럴 때는 16절입니다.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그때는 너 혼자 가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한 명이나 두 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 할래 3명이 되죠. 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그 모든 실상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것을 이제 교회에 덕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그 말도 좀 잘하고 합리적으로 잘하고 또
교회에서 본도 되고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가서 같이 권면하면은 나 혼자 가서 내가 하는 말 안 듣다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보다 영적으로 깊은 인격이 더 좋은 그런 형제나 자매를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는 나 외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죄가 확정되잖아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율법 재판을 안 해요. 심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런 두세 증인이 맞아.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증인 서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명이나 세 사람이 있어야지 돼. 증인이 한 사람을 세우면은 그 한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면은 다 안 따라주지요. 아유, 내가 왜 부정한 일에 내가 거기가 증인을 서나? 안 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되면은 공정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증인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것이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19장 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보세요. 15절. 정인이 없으면 죄가 확립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했어도 증거가 확실해야지.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그 사람이 범일지라도 범인이라도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하여 한 사람의 증인만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세 사람의 말이 일치할 때 이 사람은 확실한 죄를 범했구나 하는 그런 죄를 확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질 않아. 그때는 이제 17절입니다. 본문.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만일입니다. 근데 대개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하면은 어지간하면 듣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안 들어. 그랬을 때는 이제 교회에게 말하라. 17절입니다. 교회에다 말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집사님들이나 좀 이제 그 교회에 덕망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알게.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가 이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와 집사님들 또 형제 자매들이 여럿이서 가서 이렇게 해도 그것도 무시해.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아예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집사 형제의 말도 안 듣고 또 자매님들의 말도 안 듣고 교회 그 모든 교회 온 교회가 전부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은 그때는 절교하라 이겁니다. 절교.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의 말도 안 듣고 목회자의 말도 안 들으면 그건 사실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자매의 권면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말씀에 의해서 권면을 하니까, 영적인 면에서 권면을 하니까 들어요. 육신적인 그 작은 문제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자기 생각에 안 맞았다든지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자기 육신 생각으로 꽉 차서 어떤 말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말을, 영적으로 하는 말을 육신적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장 그리스도인, 거짓 구원의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불신자라 취급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조해 계시죠. 와 계시죠. 여러분들 성령 계시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전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판단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져야지 돼요. 그 천국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 곳이 천국. 그럼 이 교회가 천국에 지금 1차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 이방인과 세리같이 구원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내 죄가 얼마만큼 많았어요? 내 죄가 얼마만큼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찾아야 우리가 전도할 때 시편 38편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놔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해야지 돼. 38편 4절 보세요. 구약 689페이지. 4절 5절 시작. 이는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움이니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들이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쳐. 개역성경엔 정수리에 넘친다. 그러니까 죄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머리털까지, 머리끝까지 넘치고 차가 있으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됐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죄짐, 무거운 죄짐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겼죠?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들이 악취를 풍기고 썩어나이다. 죄의 냄새는 아주 지독해요. 썩는 냄새 지독하죠? 죄의 냄새는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보고서 뭐요? 아이고 냄새 난다. 냄새 풍기네 그러죠? 또 40장 보세요. 40장 시편 40편 12절 보세요. 12절 쳐요? 춤은 저 위에 거 켰어? 12절 시작.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나이다. 죄악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죄악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러니. 그리고 그것들 죄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많은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세상 물건 짐 지고 가는 자 져준다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내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넘쳐갖고서 내가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죄진 사람은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떨고요. 죄인은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쵸? 죄가 무거우니까. 죄 없어봐. 내가 무슨 죄 있어? 왜 날 보고 뭐라 그래? 나보고 뭐라고 하면 나와봐.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죄 지면은 이번 땅콩 해양 사건 있죠? 땅콩 사건. 근데 부사장이라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냥 무슨 죽을 죄를 진 거 마냥. 사실 그거 물론,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지만, 아주, 오죽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게 커졌는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인은 고개를 못 든 것은 당연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담이 숨었잖아요. 음성만 듣고서도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그래요. 보기는커녕. 근데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다 서야지 돼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앞에 가서 오금이 저려. 오금이. 사시나무 떨리듯 해. 목사님이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 손가락만 보고서도 사시나무 떨리던 무릎이 막 이렇게 맞다가 떨렸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만 하나님이 쓰시는 글씨만 보고도.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출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출교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보세요.
그래서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못 있어요. 에, 5절 보세요. 시편 1편 5절. 시작.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에 일어서지 못할 것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있지도 아니하리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용서를 하질 못해요. 용서를 하질 못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화해할 줄을 몰라. 자기 잘못은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만 보고. 그래서 화해를 안 해. 개인이 권면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용서할 줄을 모르는 그 자체는 구원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용서 못 받을 죄도 없고, 그죠? 자,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속죄를 이루실 때, 아, 요거는 용서받을 죄, 아, 요거는 용서 못 받을 죄, 그렇게 분리하셨습니까? 몽땅 사해 주셨습니까? 몽땅 사해 주셨어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한 가지 예수님도 못 사해 주는 게 있어. 그것이 뭐요? 모르죠?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아, 제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제가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말씀 있잖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았어도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 말씀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앉았어도 헛거예요. 그건 이 목사도 어쩔 수 없어. 개인의 믿음이니까. 그죠? 지옥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건치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있지도 아니하리니. 교회에서 교회 회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라면 뭐 교적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이 교회 회원이란 교회 회원 명부예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하다가 어떤 문제 생기면 다 제 길로 가버려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길로 가, 제 길로. 그러니까 죄인들은 경건치 않은 자는 의인의 해중에 끝까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자 있잖아, 남은 자. 성경에 남은 자. 끝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그 일반인과 같이 세리같이 여겨라. 이제 절교해라 이거. 퇴출시켜라 이런.
진실로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이것만 보지 말고 19절까지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뭘 이루어줘? 18절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도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18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이 죄의 사절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도 화해가 되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들 땅에서 전도를 안 해서 죄의 사슬을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들이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자, 전도를 안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로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마태복음 16절의 말씀은 그거고 지금 여기 이 18장의 말씀은 18절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져서 풀리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전도 최대한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지금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런데 두 내외가 엄마 아빠가 지금 아들을 하나 전도하려고 지금 두 내외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구원시켜야지. 아니면 우리 딸을 어떻게든 구원시켜야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아들, 딸에게 사랑을 최대한 베풀겠죠. 그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아들, 딸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줄까요? 나쁜 모양을 보여줄까요?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물론 인간은 구린내 나지만 그 구린 것을 최대한 감추고 그래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전도해야죠.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진실한 정말 참 신앙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엄마 아빠의 그 기도와 전도를 감복해 갖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 앞에서 내가 부도덕한 행위를 않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 앞에서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댄스하고 도박하고 하면서 전도하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그런 걸 다 안 하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기도 모임을 따로 갖고 뭐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은 항상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오늘부터 새해까지가 할 게 아니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합심해서. 여기 두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몇천 명이 기도하면 더 좋지만 몇천 명이 의인들이라면 좋지만 몇천 명의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안 돼. 그 기도에 맞춰서 생활도 해야 하고 기도에 맞춰서 복음도 전해야 하고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장문한 척하다가 기도하고 끝나면 끔딱딱 씻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아무 행동도 아무렇게 막 하고 그러면은 그건 그런 기도 세상 말로 기도발 안 서요. 종교에서는 기도발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발 안 받아줘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아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아주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침례 요한의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준 거예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아이고 천사님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이고 내가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아들을 낳아요. 우리 집사람도 늙어서 지금 꼬부랑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래. 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차면은 다 이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는데 왜 벙어리가 되냐?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에게 그런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줄 수 있는 사가랴의 그 마음과 엘리사벳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꼭 더군다나 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30세가 되면은 또 제사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침례 요한이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세상 죄를 예수님한테 남겨줄 사람이 있어 없어? 침례 요한이 없으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런 아들을 주는 것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복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합심이 돼야지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 한 사람이라도 하세요. 암만 해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말을 서로 교제를 해가지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서로 기도하면서 길을 함께 가야지 돼. 아이고, 나는 뭐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아무개 집사님이 하겠지? 어떤 자매님이 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하나를 할 때도 서로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지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나요? 하고. 근데 여러분들 7번 용서해 줘, 안 해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그래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보다 나아서 한 번만 잘못하면 안 봐,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그런지 그래도 7번까지라도 용서할까? 그런데 그것이 7번까지 하는 게 베드로의 한계예요, 한계. 인간은 용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한 번은 용서해주고 2번, 3번째까지 하면 그다음부터 난 이제 안 봐, 용서 안 해,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세상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배나 앞서 있어요. 7번까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70번씩 7번은 무엇입니까? 70주라는 말이 있죠. 70주. 70주간이 며칠이에요? 70주가 아니면 70주면은 날짜가 며칠이 돼요? 77, 49, 490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면 때 7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일에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70주가 490일인데 성경 법칙에 1일은 1년이라는 게 490년이거든. 490년 후에 이제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490년 후에 나와서 70주가 마지막 주 69주가 지나고 한 주간의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70주를 다 안 채우고 3년 반에 죽으셨어요. 6개월, 33년 6개월에 죽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3년 반은 이제 사도들이 3년 반을 채웠죠. 사도 시대에. 이제 그 성령이 유대 땅에 복음을 다 전하고 고넬료 사도행전의 8장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 7년이 마저 3년 반이 차서 70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이 되면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90이라는 숫자는 영원의 숫자예요. 영원한 숫자. 그러니까 70번씩 7번도 뭐요? 77, 49, 490이죠? 일치한 거예요. 영원한 숫자, 영원히 속죄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490번 용서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잘못할 때 한 사람은 490번 용서하다 보면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은 영원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데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이요. 베드로는 7번까지 못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3번밖에 못해, 기껏해야. 여러분들은 몇 번 해요? 근데 제가 구원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3번도 안 하더라고. 이 목회자에게 시험 한번 들으면 단번에 안 나와버려요. 쫓아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아니 목사가 아니면 집사가 형제나 자매가 나한테 몇 번 잘못했다고, 머리털 몇 개도 안 되는 몇 번 잘못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고서 용서를 안 하고 화해를 안 해? 그것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느 형제나 자매에게 화가 났다면 오늘로써 끝내야지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 이거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며. 이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손 내밀어야지 돼. 내가 잘못한 게 사실 없더라도. 자,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사실 참 물론 제가 서두른 것도 뭐 잘못은 잘못이겠지만 홈페이지 만들면서 속을 하도 썩이고 질질질질 끌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서로가 다툰 적이 있어요. 저희들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잘못이지, 약속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잘못이요? 그래도 내가 먼저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화해 받든지 안 받든지 먼저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 화해했어요. 네? 2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화가 날지라도 죄는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너의 분노를 품지 말며 그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화가 난다고 그것을 말이지 끝까지 꽁 하고 가는 것. 아니 자기는 더 많은 죄 용서받고 그거 몇 가지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걸 풀지 못하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 항상 꼬부러진 생각으로 간다? 아니라 이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원히 그 용서를 해야지 된다. 예수님 말씀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다가 뭐를 얘기했느냐? 24절에 어떤 왕이 계산을 시작하였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나 있더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빚을 갚으라 하니까 돈이 없대. 그러면 내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빚을 못 갚으면 아내나 자녀를 팔아서 빚을 갚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빚 못 갚는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남의 집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는다는 건 비극이잖아. 그러니까 막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아이고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만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은 좀 제가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남에게 종으로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 그러면은 차라리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고서 그냥 그래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놔줬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준 게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갚어?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빨리 갚어 당장.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내가 어떻게 해도 갚을게. 내가 부지런히 했는데 정말 참 뭐 돈벌이가 안 돼서 못 갚았습니다.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100대내는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해요. 네 빚을 갚으라 하니까 29절에 아유 좀 참아줘. 내가 어떻게 해도 갚을게 하니까 30절에 그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 넣었느니라. 고소로 해서 깜빡이다 넣어버렸어. 저는 1만 달란트 그 큰 빚을 그 1만 달란트가요 그 금 1달란트가 금 34.3kg랍니다. 그러니까 금 34kg야. 34kg. 금덩어리 34kg가 1만 개. 34kg가 1만 개면 그 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돈으로 환산이 안 돼. 물론 환산이야 되지만. 근데 1박대 내려오는 그날의 하루 품값이요. 한 대라는 하루의 품값이라 이거야. 그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한테 하루 품값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렸어요. 왕에 들리니까 왕이 뭐라 그래? 아이고 그놈 참 괘씸하네. 다시 불렀어. 나는 너한테 그 큰 빚을 갚으면 너는 그 작은 빚도 탕감 이자를 갖다 잡아넣으라. 자, 보세요.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주인이 그를 부른 후에 그에게 말하여 오 사악한 종아 내가 애갈하여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함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의 주인이 분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 지판관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형제인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잡아놓잖아요. 그러면서 35절에 이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트집잡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내 죄를 트집잡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네가 누구를 용서할 줄 모르면 하나님도 널 용서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왼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 개인 육신의 생각이지 영적으로는 내가 자 요한복음 상장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면 성령의 자녀라면 누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원수를 삼고 살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서 마음에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게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왼수로 취급하고 뭐 이렇게 안 봐 하고서 뭐 결별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섭섭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순간적이에요. 그날 하루로 족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누구를 한번 미워하고 왼수 져봐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내 마음이 그 사람 볼 때마다 편해요, 불편해요. 그 사람 저기 오면은 반가워요, 불편하니까 피해요. 누가 피해? 내가 피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대전에 처음 내려와서 어떤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빈덕이 죽을 듯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삐져갖고 말을 안 해. 인사를 해도.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서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을 가도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저도 뭐 눈치코치 볼 줄 알잖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처음에는 너 안 하면 나도 안 해 하고서 사실 그때 제가 2, 3일 말 안 해봤어. 그래. 내가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불러가지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자네 말이야. 나한테 뭐 잘못한 내가 뭐 자네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나? 있으면 얘기를 하고 풀어야지. 이거 날마다 이거 눈만 뜨면 보면서 나는 이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하고서 얘기를 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푸른 그런 적이 있어요. 한 2, 3일 말하다 보니까 그거 참 말하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런 말씀도 자꾸 이제 하나 혼잡하면서 서로 원수를 지면 안 되겠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했는데도 그 사람이 풀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죠? 내 편에서는 다 언제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향해 오면은 언제고 관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놓으면은 나는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이게 내 마음에 죄 용서받은 것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해를 해요. 화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죄를 다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했죠. 그 죄의 담을 헐고 화해했단 말이에요. 화해했는데 나는 그 조그만 죄, 예수님이 나를 내 죄 용서해준 걸 비교하면 세 발의 피만도 못한 그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에 벽 쳐놓고서 나 교회 안 다녀? 나 그 사람 안 봐? 이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자, 14절, 15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판인데 내가 용서 안 하면?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8절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대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내가 뭐 하나 잘못해놓고 내 자신 용서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놓고 내 자신 용서해요, 안 해요? 잘못해놓고 이놈 너 좀 혼 좀 나봐라 하고 자기 종아리라도 한번 때려본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은 용서를 잘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근데 이웃이 잘못하면 용서를 못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 용서하듯이 용서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용서 못하면, 죄 짓고 내 자신을 용서 못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의 삭선 삼니까 다 죽어야지. 내 자신 용서했으니까 어떻게든 살으려고 바닥바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용서한 것 같이 이웃의 잘못도 용서해 줘야 된다. 아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것이 왕가의 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2013년도 마지막, 2014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끼가 낀 게 있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그 좀 미움과 뭐 이런 그 또 분노와 이런 오해나 이런 그 좀 낀 이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새 것이니까 새롭게 날마다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달아오는 새해에도 2014년도 못다한 것을 우리가 또 2015년도에 이루는 그런 또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 해에 지금까지 할 것을 못한 것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해와 용서가 어떤 것인가, 화해와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인가, 화해와 용서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삼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분노나 이러한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시기 바랍니다.